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요, 미켈란젤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조각상이 있어요.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방송실 피에타 좀 띄워주세요. 보이세요? 이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각한 그런 조각품입니다. 이 조각품은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죽기 이틀 전까지도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갈 때마다 이 피에타를 보러 이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곤 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 조각품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일생을 마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상 슬픔의 종교이지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진리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있는 대로 이 피에타의 조각상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안 보여줘도 돼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멧은요, 63세에 죽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라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또 불교를 창시한 그 석가모니, 그분도 80세에 죽어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 시체를 화장해서 뿌렸습니다. 또 유교를 만든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산동성에 지금도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죽었어요. 세상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한 그런 인물들이 다 죽어서 그 시체가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잠시 계셨지만은 그 무덤에는 이제 시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옛것의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새 창조의 역사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생명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예수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도 않는 거고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상황을 다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기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하던 사람은 어부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과거에 자기들이 행하던 그런 삶의 자리로 다 내려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직접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각처에서 흩어져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거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 앞에서 일시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그 모습을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전에 도망치고 숨고 그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비장한 각오를 가진 담대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일사각오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날이 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뭘 전했어요? 너희는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간다 하는 그 사실을 이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함으로 우리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확실하게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우리도 장차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한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매 순간 우리 주와 복음을 주님의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이 신탄전 지역에 우리가 온전히 전하고 또 대전 전체에 전하는, 또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사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제대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며 진정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